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 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암송하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도움 닫기가 되셨나요?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7교회가 마치고 이제 4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4장 5장에서는 이제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뒤에라는 말은 시간적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장면이 전환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는 것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살펴볼 때 보았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이 하나 열어두었다 하는 그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는 말은 이제 천상의 세계로 요한을 초대하고 계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동일한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주실 때 늘 하늘의 천상의 회의 초대하셔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형식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무엇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계시록 6장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환란과 구원, 7나팔, 7대접, 7인과 같은 그런 환란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본론격인 이제 6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4장과 5장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치 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이 시작되기 전에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신 말씀에서 보듯이 이 다리와도 같은 4장과 5장에서 요한은 먼저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천상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 제가 어릴 적에는 우주 저 멀리 어느 공간에 천상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고, 가끔 천국에 다녀왔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저 멀리 우주 공간으로 여행을 해서 어느 공간에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막연히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점점 자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천상의 세계라는 것이 저 멀리 우주 어느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천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예를 하나 들자면 빛이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흔히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에 불과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자외선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그 파장이 짧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외선이 우리의 피부를 까맣게 그을리게 하기도 하고 또 기미와 주근깨를 만들기도 하고 또 심하면 몸에 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실제적인 빛입니다. 또 파장이 긴 적외선도 마찬가지이죠.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다행히 몸에 치명적인 자극은 없다고 해요. 다만 뜨거운 여름에 이제 폭염이 시작될 텐데 아스팔트 근처에 있으면 그 적외선의 복사열로 인해서 뜨거운 느낌을 갖게 되는 그 빛이 바로 적외선 영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외선과 적외선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나마 천상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까운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천상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실제로 내 삶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위험하든지 또 유용하든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맛보는 이 천상의 세계는 오늘 우리도 꼭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압니다. 이미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천상의 세계라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처한 상황은 살아서 나오리라는 소망이 전혀 없는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매일 고령의 몸으로 중노동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육신은 비록 반모섬에 갇혀서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상의 세계를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그 자신 넉넉하게 태산을 넘어 험곡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와 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 천상의 세계에서 본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요한이 본 천상의 세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이 4장에서만 보좌라는 말이 12번 정도, 제가 이렇게 일일이 한번 세어봤는데요. 12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보좌라는 개념이 좀 희박해져 있지만 그 당시 왕정시대, 킹덤에서는 이 보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왕이 앉는 자리이고 또 보편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말이 이 보좌라는 말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온다는 이 표현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전형적인 성경의 묘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5절에서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왔다라는 말은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보좌는 그냥 보좌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에 있는 왕좌입니다. 이 보좌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벽옥, 홍옥, 비취옥, 이 보석을 언급하는데 이 하나하나의 개별적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엄과 우주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최상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총 천연 자연색의 어떤 집합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요한은 천상의 세계에서 우주적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분명히 반모섬에 갇힌 요한과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회람하게 될 소아시아 1차 독자들에게는 매우 낯설게 다가왔을 겁니다. 당시 그들이 살아가던 세상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신이 선택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로마 제국이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토록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국가였습니다. 로마의 귀족과 시민들을 그 방탕한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국의 식민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탈을 당하고 또 자녀들을 노예로 빼앗기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냐면 우리의 주님과 신,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가리켜서 황제님, 임금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과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신전을 세우고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돈을 주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가나 야, 세상의 주인이 로마구나, 세상의 주인이 황제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상업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도록 정교하게 사회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에, 그리고 실제 성도들이 생각하기에조차도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구나 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반모섬에 갇혀서 고령에도 중노동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소망이 없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시면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계시인 것이죠. 이를 통해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와 성도의 결단과 삶이 결단코 정당하였다라는 것을 주님은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보았고 또 요한계시록 1차 독자들이 읽었던 것을 오늘 우리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도 소멸될 것이고
또 현대판 황제의 순부인 돈도 권력도 지금은 위세를 떨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지나가고야 말 것들입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14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라고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듯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듯이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와도 같은 이 현대판 황제 숭배와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건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일평생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영혼의 삶을 얻는 길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세상의 마지막 밤에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드린 자의 정당성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밝히 드러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본 장면은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목사는 없고 장로님들만 있다라고 이제 저를 놀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이 장로는 어떤 대표를 가리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24장로가 각각 보좌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숫자에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많이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1은 하나님, 3은 어떤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신성, 그래서 4는 세상, 또 6은 인간 혹은 마귀를 가리키기도 했고요. 7은 완전함, 또 10은 많다, 이렇게 이제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초대교회에서 12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24장로를 했을 때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의 교회와 또 신약의 12사도, 또 교회를 합한 숫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이 24장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처음부터 하늘에 머물렀던 이들이 아니고 다름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한 바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요,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시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다닐 것이라고 했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에서 승리한 이들이 하늘에서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이죠. 24장로는 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24장로는 각각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둘레에 있는 그 각자의 보좌에 앉은 24장로는 지상의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금 면류관을 얻고 주님을 섬겼던 성도들이고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각자의 보좌에 앉아있는 장면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목격한 이 장면은 소아시아 1차 독자들에게는 매우 낯설게, 어색하게, 그러나 큰 위로가 되는 소망으로 다가왔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이미 짐작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받던 이들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바람에 상인 협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해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단한 삶을 인내해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차별받았고 소외받았고 억울한 일을 겪었고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생략된 존재들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천국에서는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는 발언권을 얻지 못해서 생략된 이들이 천국에서는 당당하게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으로 인하여 흘렸던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결국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요한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이러한 거꾸로 뒤집혀지는 원리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에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히는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독교를, 특히 개신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때로는 정작 직접적으로 피해받은 것이 없으면서도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나 목사야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와는 다르게 비난을 받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가 받았던 비난과는 좀 결이 다르게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보다 더 세상 같아서 욕을 먹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진짜 성도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을 갖다 대라고 하시고, 오리를 가자 하시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하셨는데, 실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 기독교 교단 중에, 개신교 교단 중에 메노나이트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노나이트 교단은 굉장히 레디컬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같은 개신교들로부터도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런 아픔을 가진 메노나이트 교단인데요. 요즘에 이르러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비폭력 평화주의를 추구하는 기독교 교단인데, 일단 살아가면서 사회가 점점 더 이제 평화적이 되어가면서 괜찮은데, 언제 제일 힘드냐? 아이들을 키울 때 신앙적 고민이 제일 많아진다라고 해요. 하루는 아이가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집에 옵니다. 학교 아이들이 막 때린 거죠. 근데 이제 아이 때리면 같이 이렇게 좀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면 좋은데,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냥 저항하지 않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아이들이 재미가 들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루는 여자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이의 바지를 확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넘는 장난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기는 바지 집어 올렸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신앙 전통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속하게 될 교단은 이 정당 전쟁론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침략해 왔을 때 정당하게 총을 들고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한 교단은 인정을 하고, 또 어떤 나름의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단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질에서만큼은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성경의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자 할 때 성도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잘 적응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도리어 세상 속에서 바보 취급 당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손해보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이 십자가의 원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활개치는 세상의 상식과는 도저히 맞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인과응보가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이 인과응보 원리로 작동하는 세상에서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 성도의 삶은 고단한 삶을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밝히기에 어두움은 빛을 견디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면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예수 없는 행복이라면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이키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라는 그 산상순의 교훈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혹시나 보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있는 장면은 영광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장면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도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성도의 삶을 끌고 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찌끼처럼 취급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미끄러지지 않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성도의 미래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마침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이 목격한 장면은 천상의 교회가 드리는 천상의 예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집단이 나오죠. 하나는 네 생물이고 다른 집단은 이제 24장로가 주도를 하는 이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가 6절 하반부에서 8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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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네, 도저히 이게 그려지지 않는 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생물들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 네 생물의 형태는 대부분 같은데 얼굴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같은 몸인데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얼굴. 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죠? 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요한계시록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3장까지는 이렇게 은혜스럽게 진행해 오다가 4장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결코 오늘 우리에게는 어렵게 들리지만 당시 1차 독자들에게는 그들이 같이 사용하던 상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네 생물들은 뭐냐?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대표로 사자의 얼굴을, 가축의 대표로 송아지의 얼굴을, 피조물의 대표로 사람의 얼굴을, 날짐승의 대표로 독수리의 얼굴을 이렇게 이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땅의 피조물들이 다투지 않고 각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한 목소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단 하나는 이제 24장로가 드린 예배인데요.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24장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목격합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서로 화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 지금 천상의 예배를 목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한 목격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천상의 예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그 또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천국은 저 먼 미래로 유예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고, 반모섬에 갇힌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동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상의 예배에 지금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피조물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과 지금 동시에 현재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닌, 저 우주 어느 넘어서가 아닌 지금 여기 반모섬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계시록이 시작된 그 장소와 시작이 나오는데,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이 언제 임했을까요? 주의 날에 임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일요일, 주일로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이 일요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했고, 그날에 모여 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에 사로잡혀 환상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2절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지상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에 접속하게 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상의 예배에 접속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시공간을 넘어서 그것은 동시적 사건이 되고 영혼에 잇대어지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례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활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 거랬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일이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죽었으나 살아있는 천상의 성도들과 우리 먼저 죽어 부활한 천상의 성도들과 교제가 이루어진 일이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초대교회는 사실상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죽은 자들과의 교제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이 연옥 교리를 만들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죽은 자를 위한 교제와 기도가 잘못 오해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없애버렸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그랬듯이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심지어 먼저 죽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현재적이고 동시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만 아직 우리 눈에는 가시적이지 않을 뿐입니다. 가시적이지 않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과 적외선이 엄연히 존재하고 영향을 끼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죽은 성도들과의 현재적 교제는 충분히 가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 혼자 외로이 홀로 있는 자리도 아니고 자기의 정신적 활동에만 그치는 일도 아닙니다. 먼저 죽었으나 부활한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접속의 자리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는 모든 피조물과 온 우주가 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천국에 가면 제가 다윗의 얼굴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까? 제가 모세를 금방 알아볼 수 있을까? 또 바울과 친해질 수 있을까? 혹시
저는 모를 수 있지만 그들은 금방 나를 알아보고 금방 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결단코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와 같이 그들은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허다하게 둘러싼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의 삶이 밤모섬에 갇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외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 같은 삶이 있을 겁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꿈을 꾸기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배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는 매질을 많이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한밤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 아픈 사람도 한밤중이 되면 제일 아프거든요. 근데 낮에 잡혀서 매질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삭신이 쑤시고 아팠을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아픈 서러움에 눈물 짓는 대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의 교회에 접속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영적 진동과 파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갖는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이 교통하고 어제와 오늘과 미래가 한자리에 모이고 산자와 죽은 자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제나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것은 단연코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신비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결단코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활동이 아닙니다. 홀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 하더라도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천상의 성도와 온 피조물과 연결되고 접속되는 일입니다. 예배의 출발은 개인의 자리이겠지만 결국 공동체가 확장되어지고 전 우주적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현대판 황제 숭배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엄청난 저항이 되고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략이기도 합니다. 현대판 황제 숭배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승자 독식과 극단적 이기주의의 발로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사는 비전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신뢰는 한없이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각자 알아서 무한 경쟁을 펼쳐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개인의 몫이 되고 개인의 탓이 되어버리는 세상을 점점 더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치졸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것은 곧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깊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적인 공간에만 머무는 의제는 절대 없습니다. 사적인 공간과 영적인 영역은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치적이고 집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태어날 때 온전히 개인적인 상태, 진공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는 결탄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미 많은 것을 다 상속받고 태어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흙수저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앞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상속받고 태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당장에 고려시대 사람을 지금 시대에 갖다 놓는다면 적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극사에 쌓여준 유산들을 그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뜻인데요. 그나마 전에는 그래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었지만 현대판 황제 숭배의 문화가 극단화되면서 사다리는 걷어차이고 더불어 사는 비전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국은 같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 보면 양심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지막지한 각자 도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과연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개인적 차원 이상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판 황제 숭배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되고 되안이 되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경험은 결단코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온 피조물과 함께, 삶과 죽음을 넘어선 온 우주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언제나 예배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학생 시절에 자주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깊이 숙고하지 않았었다. 어릴 적에는 많이 그러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야 생각하겠는데 어쨌든 교회 가면 배울 만한 설교나 강연도 있고 또 찬송 역시 훌륭한 또 교육 도구이고 또 배움과 교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에 자기 교회 생활이 만족했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친구가 사실상 예배가 모든 것의 중심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니까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모두가 그 친구를 비웃었던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럽게 고백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자의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현장 예배를 드리건 또는 온라인 생중계로 드리는 예배이든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24장로가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벗어 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주권과 자기의 모든 주인됨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합당한 태도이고 자신을 온전히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범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무신론 그 자체도 하나의 신념이거나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더욱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조롱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나의 왕가를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천상의 예배에 연결되어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겁니다. 때로 이 땅에서는 초라하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을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는 앉게 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마침내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세상을 위한 교회와 성도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주적 공동체로서 대안적 삶을 각자 도생의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